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로 30절을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시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벨람과 수와 아르바사가 누가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셀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므닷과 살렉과 하살마벳의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월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오전에는 개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후에는 욕단은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욕단은 단군의 6대 손이에요. 노아 단군의 욕단은 노아의 6대 손이에요. 노아가 셈을 낳고, 자 성경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10절 한번 보세요. 6장 그가 10절. 세 아들을 낳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네, 노아가 아들 셋을 낳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다 그랬어요. 셈, 그러니까 이 셈이 노아의 아들이다 말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네, 자 이렇게 이 셈의 족보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21절부터 지금 25절까지가 셈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셈의 족보. 그런데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자 11장 창세기 11장 10절부터 한번 16절까지 보세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600세 곧 홍수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4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0년이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누우를 낳았고 누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네,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자, 거기 보면은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을 낳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벨렉이 원래 혼자 낳은 게 아니고 쌍둥이가 낳았는데 여긴 장자로만 나오기 때문에 욕단은 빠진 거예요. 거기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에벨은 34에 벨렉을 낳았고. 네, 그 벨렉을 낳았는데 거기 욕단 들어가야 돼. 욕단은 안 들어간 거예요. 그건 장자만 들어가니까 장자만. 자, 창세기 10장 25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0장 25절. 육단은 아몰락과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낳고 하나의 에벨이라 이름을 하였으니 그때 벨렉이 세상이 그때 나왔으며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락의 벨렉의 아우 아우의 이름은 이름은 욕단이니 욕단이. 네, 이렇게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다. 그 두 아들 쌍둥이란 말이에요. 쌍둥이. 네,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벨렉인데 그때 세상이 나눠졌다. 그때 세상이 나눠졌다. 그때는 다 뭉쳐 살았는데 그때 그 쌍둥이를 낳으면서 세상에 나는 세상이 나눠졌어요. 어떻게 나눠졌느냐? 그 쌍둥이 욕단이가 동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동쪽으로. 네, 3절 보세요. 30절.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서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다. 네, 동쪽으로 가버렸어요. 동편산. 그 동쪽으로 갔다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우리 그냥 뭐 해도 없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동쪽이라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동쪽은 아무나 사는 게 아니라 의인만 사는 곳이에요. 범죄하면 쫓겨나는 거야. 자, 창세기 2장 8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8절 9절. 8절 9절. 여호와의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죽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이렇게 에덴 동산이 동쪽에서 만들었어요. 그래 그 에덴 동산에는 아무나 사는 게 아니라 죄가 있으면 못 사는 곳이야. 죄가 있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3절 보세요.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네. 그래서 에덴 동산 쫓아내버렸어. 그렇게 에덴 동산이 무주공산이 된 거죠. 동쪽에다 에덴 동산을 만들고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살게 했는데 죄를 지니까 거기서 못 살게 쫓아버렸어요. 자, 자식들은 잘 되는 게 좋아, 안 되는 게 좋아요?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좋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그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 살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은 죄가 있으면 못 사는 거야. 거긴 죄가 있으면 쫓아내야 돼요. 예, 하늘나라는 죄 있는 사람 가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그걸 가져가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나라에 죄인은 못 가는 것처럼 에덴 동산도 죄가 있으면 못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그 무주공산돼서 아무도 임자가 없는 그런 무주공산이 됐어요. 거기 24절 한번 더 보세요. 천사를 통해서 화영검을 지킨다고 그랬지.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를 두르도는 화영검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이렇게 에덴 동산에 천군 천사로 그걸 지키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동쪽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데 그 동쪽으로 간 이유가 뭔가 하면은 노아한테서 60년 동안 신앙훈련을 받았는데 노아가 그 동방에는 죄인을 못 가는 곳이다. 의인만 사는 곳이다. 그걸 가리켰는데 벨렉은 거기 감히 거기 갈 생각도 못했어. 왜 그런가 하면은 벨렉은 이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벨렉은 못 갔지만 욕단은 거기를 도전해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동쪽으로 간 거 얘기하죠. 동쪽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동쪽으로 갔다. 자, 민수기 2장 3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2장 3절. 동방 해변 옆편에 실시하는 유다의 인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이마 담당의 아들 나손이요. 아멘. 그 유다 지파가 동쪽에 진을 쳐라 그랬어요. 동쪽에 12지파가 있었는데 다른 놈은 거기 못 살고 유다 지파만 진을 치는데 그 유다 지파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요새 12지파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만 한 놈도 못 올라갔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절 3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절 3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나의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 응. 네. 유다는 네. 다말에게서 네, 됐어 이제. 자, 그러니까 다른 놈들은 그냥 형제라고 그랬지. 유다 형제. 유다는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나왔는데 12지파가 다른 놈은 한도 안 나온 거예요. 유다 지파만 나온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 유다 지파는 동쪽에 진을 쳐라.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을 했고 이게 바로 예수님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까지가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런데 그 예수님 족보에 유다라는 사람만 이름이 올라갔지
다른 12지파는 안 올라간 거예요. 유다와 그 형제들이 그렇게 나왔지 이름이 안 나왔어요. 유다만 그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족보에 올라간다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 아버지 족보에 올라가야 아버지 유산 재산 받지, 승복 받지. 낳았어도 호재가 안 올라가면 못 받는 거 이게 말이죠. 옛날에는 장자만 받았는데 요즘은 딸까지 다 받게 돼 있어요. 시간 딸도 다 받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장자만 받았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장자들만 받았는데 요즘은 시가 딸까지 다 받게 돼 있어요. 자, 호재가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호재가 안 올라가면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낳았어도 호재가 안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가인은 못 올라갔어. 가인은? 예. 그러니까 그 창세기 5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1절 5절 한번 봅시다. 5절을 1절부터 5절까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5절까지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네, 셋이라고 했어요. 셋. 아담이 자, 셋을 낳고 그러니까 아담의 가인은 거기 호재가 못 올라간 거야. 셋만 올라갔어요. 아멘. 그래서 가인은 아담이 낳았어도 호적이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처럼 12지파는 예수님 족보에 못 올라갔어요. 유다만 올라갔어요. 아멘. 근데 그 유다 지파만 동쪽에 진을 쳐라. 아까 그런 거야. 아멘. 민수기 3장 2절에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동쪽에 진을 쳐라. 아멘.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멘. 자, 창세기 49장 10절 한번 보세요. 49장 10절.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자랑이가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선거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그러면 유다 지파에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 16절에 바로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만 동쪽에 진을 쳐라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르위 지파는 11절 받아먹는 지파예요. 르위 지파가 민수기 18장 21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아멘.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르위지파가 12지파가 내는 11조를 받아먹어요. 12지파가 13지파가 됐어. 왜 그런가 하면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 때 2지파가 들어오면서 르위지파는 빠져나왔어요. 르위지파 빠져나오고 다시 12지파가 된 거야. 근데 그 12지파가 내는 11조를 르위지파가 받아먹도록 돼 있어요. 그 르위지파 중에서 4지파가 있는데 아론 지파가 있고 고핫 지파가 있고 게르솜 지파가 있고 무라리 지파가 있는데 아론 지파는 제사장이 되는 지파고 아론 지파는 복교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렇게 있다가 옮기면 성막을 뜯어서 옮기는 거야. 그런데 그때 텐트는 누가 옮기느냐? 텐트는 고핫 게르솜 지파가 옮기는 거예요. 고핫 지파는 성물, 교회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성물을 옮기는 거, 이런 거, 성물 이런 걸 옮기는 게 바로 고핫 지파고 말뚝하고 기둥을 옮기는 거는 무라리 지파예요. 그 뇌 지파가 이렇게 하면서 12지파가 되는 11조 다 받아먹어. 예, 그 사람들이 이제 11조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성막에서 살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 뇌 지파자면서도 뇌 지파 중에서 특별한 지파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법궤를 메는 아론 지파는 동쪽에 진을 쳐라 그랬어요. 예, 같은 뇌 지파 11조 받아먹는 지파인데도 그 중에도 그 제사장이 되는 지파는 동쪽에 진을 쳐라. 자, 민수기 3장 38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3장 38절. 성막 앞 동쪽 끝 해막 앞에
배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아멘.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편에는, 해 돋는 동편에는 그 모세와 아론의 지파가 진을 쳐라. 아멘. 그러니까 그 동쪽 같은 르위 지파 11조 받아먹는 사람들이지만서도 그 중에도 아론 지파를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은 성막 동쪽에 진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게 아주 굉장히 소중한데 동쪽으로 도전해 간 사람이 욕단. 욕단이에요. 욕단. 예. 근데 욕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단군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 연대에 나와 이제 그 노아가 주전 3102년의 사람이에요. 노아가 몇 년? 3102년. 3102년인데 홍수는 언제 났느냐? 노아 600세 전에 홍수 지판이 났어요. 자, 창세기 7장 11절 보세요. 창세기 7장 11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이가 니누엘의 히브로 틸과 갈라와 저기 7장 11절.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네, 6월 곧 그달 7일에 네, 홍수 심판이 언제 나는가 하면 노아 600세 전에 홍수 심판이 왔다 이 말이에요. 노아 600, 그러면 3102년에서 600을 빼면 얼마예요? 3102년에서 600을 빼면 288. 이거 무슨 얘기? 3102년에서 아, 3100. 600을 빼는 거예요. 600을. 2502년이죠. 2502년. 2402년. 2502년. 3102년에서 3000년이 아니고 3102년이니까 거기서 600을 빼면 2502년이 되는 거예요. 자, 2502년인데 자, 이 벨렉과 욕단은 쌍둥이인데 언제 몇 년도에 났느냐? 그게 성경에 나와야지. 그런데 우리 그냥 그렇게 그냥 관심 없이 그냥 넘어가는데 자, 보세요. 11장 창세기 11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장 12절이요.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에 2년의 아르박삿을 낳았고. 네, 그러니까 홍수 2년, 홍수 심판 때 방주 들어간 놈은 몇 사람이요? 8사람이지, 8사람. 예, 그러니까 이 배주 옆에다가 8팔에다가 있고요. 그 배 안에 8축구란 말이에요. 이게 배선자가. 배 안에. 그러니까 한문도 참 굉장히 계시받아 쓴 거예요. 한문도 말이죠. 그러니까 배주 옆에다가 8팔에다가 있고 8축구, 배 안에는 8축구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배 안에 8축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자, 성경 보세요. 몇 축구인가? 자, 창세기 7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그날에 노아 그의 아들 셈과 아베가도와 야벳과 세 자루가 방주로 다 들어가니 방주에 들어갔고. 네, 몇 사람이 들어갔어요? 8사람이 들어갔지. 그 처하고 그 며느리들 셋하고 8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행수는 그 심판한 게 2년 전에 첫 번에 손들 봤는데 이게 아르박삿이란 말이야. 아르박삿.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아까 11장 10절에 그랬죠? 네. 12절 보세요. 아르박삿은 몇 살에 셀라를 낳는가? 35세 세라. 예, 35세 셀라 낳았다. 그러면 아까 2년을 보태면 얼마예요? 37년이지. 홍수 37년이야. 홍수 37년에 지금 셀라를 낳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여기 연대가 나온다니까. 자,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7장 14절이요? 11장 14절. 셀라는 3년 새에 에셀을 낳았고. 네? 셀라는 13절이요? 30세 14절. 에벨을 낳았고. 예, 예배를 낳았어요. 몇 살에? 30세. 그럼 아까 37에서 32는 얼마예요? 67이지. 67. 자, 16절 보세요.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았고. 예, 그럼 67에서 34가 들어가면 얼마예요? 102. 예? 101. 100일이에요. 101년. 그 벨렉이야 누군가 하면은 욕단하고 쌍둥이 형제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벨렉이 34에서 낳았으면 욕단도 34세 난 거야. 네. 그게 바로 101년 전에 홍수 후 101년 전에 낳았다 그런 얘기예요. 홍수 101년 잘 들으세요.
홍수 101년이면 주전 얼마인지 아세요? 2502년에서 101년을 빼면 얼마예요? 2401년. 2401년이죠. 2401년에 벨렉과 욕단이 태어났다. 지금 그런 얘기야. 2400일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욕단이가 언제 태어났다고요? 2401년이야. 왜 벨렉하고 쌍둥이니까. 예. 2401년이에요. 2401년인데 그 단기가 얼마지? 2333년이에요. 그러면은 그 욕단이가 아들 13명을 낳아가지고 동쪽으로 최초로 간 사람인데 아들 13명을 낳아가지고 그래 아들 13명 낳으려면 몇 년이 걸렸을까? 많이 걸렸겠죠. 예. 아무래도 한 30년, 40년 되는 거죠. 아들 13명을 다 키워가지고 가려면. 자, 그러니까 그 욕단이가 노아스라에서 한 60년 동안 이제 신앙 훈련을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나라를 세운 게 2333년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욕단이가 몇 살일까? 그거 나오잖아. 왜 안 몰라? 그거 다 나오는데 거기 68세예요. 68세야. 육단 68세. 욕단이가 68세라고. 그러니까 욕단이가 단군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단이 단군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단군이라는 건 단일한 임금이라는 뜻이거든. 임금, 단일한 임금. 그러니까 이 욕단이 임금이 됐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단군이라는 말은 단일한 임금인데 그때가 욕단이가 68세가 되는 애야. 2401년에 태어나가지고 2333년을 빼면은 68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군이 확실한 거예요. 아까 어떤 사람이 단지파라고 그랬는데 단지파는 그보다 9대가 아니에요. 9대알. 예, 그러니까 누가 펠렉이 누를 낳고 누가 수룩을 낳고 수룩이 나홀을 낳고 나홀이 데라를 낳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가 단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9대 단은 그 욕단보다 9대 아래 사람이야. 욕단하고 단하고 틀린 거네. 그럼 무지 틀린 거지 아니고 9대나 차이가 있으니까 9대나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 단이 동쪽으로 가서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이 단군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경은 무식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연대가 다 나오잖아 지금. 다 나와 연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대를 알아맞힌 사람은 없어. 지금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말이죠 이게.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홍수 2년 되던 해에 아르박사선을 낳고 아르박사선 35세 셀라를 낳고 셀라는 30세에 예벨을 낳고 예벨은 34세에 벨렉과 욕단을 낳았단 말이야. 그게 101년이요. 그게 101년. 101년이면은 2401년이 되는 거예요. 예, 2502년에서 홍수 심판이 왔는데 거기서 101년을 빼면은 2401년이 되는 거고 2401년에서 2333년을 빼면은 68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욕단이가 68세 나라를 세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그 건국 이념이 개천시교 제세위와 홍익인간인데 이 말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기만 하면은 이 세상이 진리의 세상이 된다. 세상이.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이웃을 내 혼자 사랑하는 홍익인간으로 바꿔진다. 이게 바로 이제 단군의 건국 이념인데 이게 성경 66권이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니까 사랑을 베풀고 교훈을 가르치면은 제세위와 이 세상이 진리의 세계로 바꿔지게 된다. 진리의 세계. 네? 제세위와는 있을 제자, 세상 세자, 그 다음에 이치이자, 되화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면 모든 사람은 홍익인간, 모든 사람에게 해랑 끼치고 유익을 주는 홍익인간으로 바꿔진다. 아멘. 그게 바로 성경 66권. 66권을 아주 요약해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10개지만서도 십계명을 두루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아멘. 그런 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세상에 가르치면은 세상에 모든 사람이 홍익인간으로 바꿔진다. 홍익인간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건국 이념이 없기 때문에
그 루마니아의 그 노벨상 받은 게오르기도 이 한국은 세계를 지배할 나라다. 왜? 이렇게 건국이념이 훌륭한 사람이 없다. 아멘. 그리고 저 역사학자 토니 박사도 그런 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막 21세기는 한국 시대가 된다. 이게 이 1973년도 한 얘기야. 그때 73년도만 해도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 때예요. 그때만 해도 아주 굉장히 못 살 때야.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냐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73년도 루마니아 그 게오르기는 74년도 한 해 뒤에 한 얘기고, 예, 그 전에 한 해 전에 한 사람은 바로 토인밀 박사 그런 얘기를 했어요. 21세기가 한국 시대가 됐다. 왜 그러냐? 이렇게 건국이념이 훌륭한 나라가 없다. 이런 나라가 7년 되면은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 아멘. 이거를 바로 이제 그 역사학자 토인밀가 73년도에 얘기를 했는데 루마니아 그 게오르기를 초청해서 한국에서 얘기를 했는데 게오르기가 한국 와보더니 이 나라는 마지막 때 세계를 구원한 지혜의 선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조선이란 나라 단군이 조선이가 아침조자인데 아침조자는 십자가 밑에 날이에다가 십자가에다가 달원인데 날마다 2,600의 지하시설을 낀 나라. 선은 바로 선은 고기 옆에 양인데 고기는 성도인데 양은 예수인데 양과 예수가 어울려 사는 나라가 한국이다. 아멘. 기도 잘하지, 초자기도 잘하지, 금식기도 잘하지, 산기도 잘하지, 아버지. 성교사 보내기 좋아하지, 신학교 세우기 좋아하지, 아멘. 교회 세우기 좋아하지. 이런 나라가 세계에 어딨냐 말이지. 아멘. 기독교 역사상에 이렇게 한국 같은 나라가 없다. 아멘. 그거를 얘기한 사람이 게오르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게오르기가. 그리고 게오르기는 보다 1년 전에 벌써 토니 박사가 이렇게 건국이념이 훌륭한 나라는 세계에 없기 때문에 21세기는 한국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 아멘.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왜 그렇게 그 단군이 그렇게 훌륭한 얘기를 했느냐? 그 단군이 바로 노아 신앙을 계속 전수받고 노아한테서 신앙 훈련을 받았는데 동쪽에는 아무나 못 가고 의인만 가는 곳이라는데 그걸 도전했다니까. 실형은 못 가는 거, 다음에 꿈도 못 꾸는 거, 벨렉은 꿈도 못 꾸는데 욕다리가 동쪽을 도전해 갔다는 거. 아멘.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동쪽으로 간 사람 아브라함과 욥이 같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하고 욥하고. 근데 아브라함 신앙하고 욥하고 누가 더 좋까 신앙이? 욥이 훨씬 더 좋아요. 욥이 아브라함보다. 그런데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욕단의 후손이에요. 이 욥은 욕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은 벨렉의 후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여기 부인 팔아먹은 사람이 있어 없어요? 아브라함은 부인 팔아먹었어 가서. 가나안 땅에 갔다 흉년 들었다고 애굽 내려가가지고 파라오한테 팔아먹었죠. 동생이랑 팔아먹었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그 비둘기는 똥치를 바쳤어. 하나님 그거 아실까 모르실까? 알죠. 응? 알죠. 하나님은 뭐 들어가야 되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같이 몇 장 몇 절이 그게? 몇 장 몇 절이요? 찾아봐야 네. 따라하세요. 성경 모르고 성경 모르고 성경 모르고 성경 모르고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기적 중에 기적 최고 기적이다. 구역이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0장 30절. 그런데 이 머리털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생각도 하시는군요. 아멘. 아멘. 생각도. 자, 마태복음 9장 4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뭘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요. 생각. 아멘. 이 생각이 생각하고 마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생각하고 마음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자,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마귀가 벌써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아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이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에요. 아버지. 마음에다가 나쁜 생각을 담으면 마음이 나빠지고, 마음이 나빠지면 행동이 나빠지고 언어가 거칠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어느 생각을 담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아멘. 가누다 마음속에 마귀라는 놈이 예수 팔아먹을 생각을 넣었다는 거야. 네. 아버지. 그러니까 이 가누다가 예수를 팔아먹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본질을 아는 거, 본질을. 아멘. 생각도 아시는 그런 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척 한다고 하나님 속는 분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자기 스스로가 속는 거지. 스스로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을 여긴 받지 않는다고 아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속는 거지 하나님이 속는 믿는 척 한다고 해도 하나님 속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사나 아멘. 거룩하게 사는가 아멘.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그때 세상이 나눠졌다. 이 나눠진 게 뭐냐?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 이 분리되는 게 또 뭐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를 떠났다 그런 얘기예요. 죄 짓는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 거기 지금 벨렉은 형은 거기 그냥 머물러 있고 바로 욕단이가 동방으로 갔어요. 그게 동서로 나눠진 거지. 동서로 나눠져 가지고 벨렉은 바벨탑을 쌓고 그 후에 그 후손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우상을. 자, 여호수아 24장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테라가 강 저쪽에 저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아버지. 예. 자, 성경 보세요. 자, 창세기 11장 16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세요. 거기 이제 아브라함 족보가 나온다고. 아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예, 벨렉이 벨렉은 예.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네. 자, 벨렉은 이렇게 바쁘니까 그냥 한 절만 한 절씩 빼고 읽으세요. 네. 16절, 18절을 읽으세요.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20절,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22절,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24절,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이렇게 이 벨렉이라는 사람은 벨렉 그 욕단의 형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아멘. 아브라함 조상. 이 사람들이 바벨탑 쌓고 다른 신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길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에 그래서 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 나가가지고 흉년 들이니까 저 애굽에 가서 부인을 동생이라고 팔아먹었잖아요. 예, 팔아먹었어.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비둘기는 똥채로 그냥 바쳤어. 다른 건 다 각을 떠서 바치는데 비둘기는 똥채로 바쳤어. 이것 때문에 너 후손이 400년 동안 남의 애가 종살이 할 거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게 바로 아브라함이 실수해가지고 그냥 잘못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잘못 지내면 저주받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예, 가인이 저주받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제사 잘못 지내는 게 이게 무서운 건데 하나님 우리가 그냥 소리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네, 자 창세기 15장 1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더라.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 이렇게 그 후손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 종살이 한다고 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래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부인도 팔아먹고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지내가지고 그 후손들이 고생을 하게 했어요. 그 후손 우리가 신앙의 위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그 자손들이 신앙의 위산을 물려받으면 망할래 망할 수가 없어. 불행해질래 불행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욕단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단군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죠. 아까 연대가 나왔지 전부 다. 예, 욕단은 주전 2401년에 태어난 게 성경에 나오니까 예, 창세기 11장 10절부터 16절에 그 연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세히 안 봐서 몰라서 그렇지 욕단이 단군이에요. 그리고 그 욕단 단군이 개천시교 제세위와 홍인간 건국 이념 만든 것이 성경 66권의 줄거리야. 예, 개천시교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게만 하면은 이 세상 제세위와
이 세상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홍익인간이 된다. 모든 사람이 모든 유익을 주는 홍익인간으로 바꿔진다. 그게 바로 이제 그게 성경 66권 줄거리인데 바로 그걸 얘기한 거는 창세기보다도 850년 전에 한 얘기가. 아니 어떻게 성경에도 없었는데 성경보다 먼저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성경의 줄거리. 그게 통박사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핵심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 게오르기도 그런 얘기를 하고, 네,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개천시교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에요. 홍인간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그게 바로 성경 66권 줄거리고 핵심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 단군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노아 밑에서 60년 동안 노아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던 거예요. 예,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 6장 9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 예. 노아의 작은 일환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밑에서 60년 동안 신앙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노아 말을 듣고 동쪽을 도전해 갔다. 동쪽에 의인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은 감히 못 가는 거야. 근데 벨렉은 거기를 생각도 못 했는데 욕단이가 거기를 도전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욕단의 후손이 동방박사, 욕단의 후손이 욥이에요. 욥. 예. 그래서 욥기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욥기 1장 3절.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아멘. 동방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동방에 최초로 간 사람이 누구요? 욕단. 욕단이요. 그 욕단의 우선이라는 말이에요. 동방 사람이니까. 자, 8절 보세요. 8절. 거기 너 굉장한 얘기 나오는 거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욕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아멘. 사탄 보고 시험해보라 그랬어. 사탄 보고. 아멘.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하셨어. 자, 창세기 22장 1절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 예,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잖아. 왜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인도 팔아먹었지. 예? 그 비둘기 똥치를 바쳤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야. 그런데 욥은 마귀 보고 시험을 해서 그만치 하나님은 욥을 인정을 한 거예요. 욥은. 그런데 왜 욥은 그렇게 신앙이 좋았는데 아브라함은 그러냐? 아브라함은 벨렉의 후손이고 예. 욥은 욕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또 예수가 오셨을 때 예수를 죽인 사람들 헤로드 왕도 예수 죽였어요. 자, 마태복음 2장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6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2장 16절.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문들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로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 그 헤로드 왕이 유대왕 헤로도시 두 사람 중에 다 죽여버렸어. 베들레헴 근처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자, 그리고 예수 십자가 누가 못 박았느냐? 자, 마태복음 27장 25절 한번 보세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빌라도라는 사람은 로마 총독인데 암만 봐도 예수가 죄가 없는 거예요. 놔주려고 그러는데 맞아요. 바라바를 십자가에 바라바를 놔도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는 거야.
그 왜 그러냐? 내가 볼 땐 죄가 없다 저 사람 말이지. 난 손 씻고 난 책 만진다 그러니까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래서 저 아까 얘기했던 그 토니 박사가 그 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라를 뺏기고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후로 나라를 뺏기고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방황했는데 그게 저 말 때문에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아, 지나 책임지지 왜 자손들한테까지 얘기해요 그 말. 그러게. 예? 그래가지고 그 말 때문에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 방황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자,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는 가서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들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애국 피난 간 거예요. 그냥 돈이 없어서 마국간에 갔어. 마국간에서 애국에 어떻게 피난을 갈 수 있어요? 갈 수가 없는데 그 동방박사가 가진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가지고 애국 가서 피난 생활을 잘한 거예요. 예. 그 동방박사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별을 보고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가 별로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멘. 자,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24장 17절. 24장이요? 예,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폴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피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별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가 별로 오신다. 근데 이거를 이 민수기를 누가 기록했는지 아세요? 모세가. 그럼 모세가 기록해 창출의 민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는데 저거보다도 850년 전에 벌써 이 단군이 그걸 알고 개천식을 제세요 홍인간을 얘기를 했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 이 욕단은 노아 밑에서 60년 동안 신앙훈련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노아가 950세에 죽었다고 창세기 9장 29절에 얘기를 해요. 그런데 노아가 701세에 태어났잖아. 단군이가 욕단이 단군인데 701세에 태어나가지고 노아 밑에서 한 60년 동안 신앙훈련을 받았어. 그런데 그때 뭘 들었느냐? 예수가 별로 오신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서 들은 거에 다. 거기서 노아한테서 들었어. 그런데 모세는 저걸 기록할 때 노아가 전해준 구전을 통해서 저걸 듣고 기록한 거야. 노아가 전해준 구전을 통해서 저 모세오경을 기록했어요. 근데 욕단은 직접 들었다니까 노아한테 직접 들었어. 이래가지고 후손들한테 예수가 별로 오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동방박사가 찾아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동쪽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멘. 마지막 때 세계를 동방사람에게 주겠다. 아멘. 자, 이사야 41장 2절 보세요. 이사야 41장 2절. 세계 얼굴 위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땅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노로 불러서 자기 팔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서로 왕들을 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뒷끝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갈게 하며. 아멘. 이렇게 동방 사람에게 열국을 다 세계 얼굴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25절 보세요. 거기 41장 25절. 45장. 25절. 41장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느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도끼장이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네. 46장 11절 한 번만 더 볼게요. 이거 끝내겠습니다. 46. 너무 오래됐네. 46장 11절 한 절만 보고 끝내겠어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연즉 정령 이룰 것이요 정령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네. 자, 이렇게 이 동방 사람이 하나님 뜻을 성취하신다. 네. 이제 그렇게 이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건 토니 박사나 게오르기가 얘기한 게 아니라 얘기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벌써 성경에 다 이언이 되어 있어요. 아멘. 마지막 때 이 동방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다 심판하겠다 아멘. 약속하셨고 동방 사람도 세계를 다 구원하신다 아멘.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 중에 제의 선민이다. 게으리가 얘기한 거예요. 게으리가. 아멘. 이 한국 사람은 세계를 구원할 제2의 선민이다. 아멘. 게으리가 얘기하고 톤비 박다가 아멘. 이렇게 개천지교 제서의 홍익인간이라는 건국념을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한국이 21세기 주역이 된다. 아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외에도 그 인도의 타고르라든지 조지 프리먼 박사라든지 이 사람들이 45년 동안 되면은 우리 남북 통일뿐 아니라 만주까지 다 통일되고 전 세계를 한국이 지배하게 될 텐데 내가 그때 나이가 90밖에 안 되니까 아멘. 나도 가본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부심과 아멘. 긍지를 가지시고 아멘. 세계 선교를 꿈을 꾸는 아멘. 그런 선교민족이 되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이제 노아의 6대 손으로 욕단을 주시고 거기서 60년 동안 신앙훈련을 받게 하셔서 동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운 게 바로 2333년 욕단이 68세 되전에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개천시교 제세와 홍익인간 이 성경 66권의 줄거리 성경의 핵심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아의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린 욕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멘. 마지막 때 세계를 구원할 선교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아멘.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선교민족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